일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 나설 때 요즘은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떤 그 여자가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는 집안에 있는 아내고 하나는 차 속에 있는 어떤 정체불명의 여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을 때 별자리를 보고서 길을 찾았습니다. 북극성이 저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 나섰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지도가 생겼습니다. 또 나침판이 있었고 또 지도가 생기고 이러면서 길을 찾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산을 찾는다든지 강을 찾는 이런 거에 쉽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목표, 작은 목표, 주변에 또 다른 무슨 특별한 그런 특징이 없는 그런 곳에서 뭘 찾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요즘에는 그 007이나 갖고 다녔던, 장차고 다녔던 내비게이션을 모닝차에도 이렇게 타고 다니고 갖고 다니고, 또 스마트폰에도 이제 티맵 같은 거 보면은 생중계를 합니다. 인공위성에서 바로 생중계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놨어요.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너무나 큰 데다가 그 다음에 그 그림을 완성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작은 목표들에 도달하고 또 도달하고 이래서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그림이 되고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목표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작은 과정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의 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바탕 위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룻기의 핵심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섭리라는 것과 또 하나는 헤세드. 이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두 핵심어가 이 룻기 전편에 다 깔려 있습니다. 룻기는 거의 완벽한 소설 같은 형식을 띱니다. 이야기가 실제입니다. 85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며 또 인자하심으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리고 결국은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이거를 아주 짧게 연약한 여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 길면은 또 이게 확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주 85구절 정도 짧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게끔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 성경에도 왕이라든지 뭐 요셉, 다윗, 모세 뭐 이런 거장들만 다루면 나같이 뭐 하찮은 뭐 일반적인 사람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어, 이렇게 좀 거리감을 가질까봐, 원리는 같지만 거리감을 가질까봐 하나님께서 진짜 평범한 소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편합니다. 걸러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못한 상태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다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부터 큰 계획이 있으신 것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냥 보내거나 어쩌다 왔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 너무나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또 구원받은 것, 이것이 창세 전에 계획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다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섭리는 그토록 신묘막측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따라가야만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사이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실 때가 많이 있어요.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턱턱턱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중에 깨달았더니 이르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그때그때 반응해야 하면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깨닫고 이렇게 맞춰줘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멀리 돌아가거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거나 괜한 그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데로 안 가다가 괜히 한참 유턴해가지고 오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룻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쫙 펼쳐지는데, 큰 그림을 갖고 가지만 세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부분에서 룻과 이 나오미가 어떻게 따라갔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며, 여러분들은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스톱 못합니다. 자동차는 스톱해가지고 어딘가 여기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면서 해야 돼요. 가면서. 시간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나이를 누가 멈추겠습니까? 이미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맨 처음부터 잘 알고 가는 게 더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큰 틀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영광이 되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갖고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최선의 것을 알고서 인도해 가신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근거에서 온 하나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만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는 큰 틀이며,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지배받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인간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방향을 알아야 되고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불순종한다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또 다른 섭리가 추가되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각자의 아주 존귀한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거거든요. 뭐 우리 같은 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청소년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내가 뭐 이 땅에 있으면 뭐해, 이렇게 해서 허무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잘난 사람도 많고 내가 없어도 세상 돌아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극단적으로 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지만은, 그 공허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그것이 너무나 존귀하게 대하기 때문에, 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 작은 성숙 하나, 어떤 작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께 굉장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됐고,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하고 없고 좀 그러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뭐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일그러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짜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건강해지죠. 섭리신앙을 가질 때 우리 자존감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 룻과 나오미가 1장에서 가정이 진짜 다 남편도 세상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는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남편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기근 때문에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관계도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뭐 여기에 먹을 게 없으면 절로 옮기고 그것이 국경을 넘어서 가는 일이라도 상관없이 그냥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장으로서는 가족들이 굶을 판인데 당연하고 마땅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의 어떤 기준들, 결정 요인들, 이것을 보면은 그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게 맨 앞에 하는 말이 사사시대라는 말을 맨 앞에 전제로 깝니다. 이 시대의 사회상이 어땠는가.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가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게 지배했던, 그 사상들이 지배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도 나오미의 남편도 뭐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세상이 전체가 그런 풍조로 가니까 시대 정신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긴, 그리고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약의 용어로 빌어 말한다면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약간의 그 안에 합리성도 있고 어떤 실용주의적인 그런 논리가 그 안에 있어요. 배고프면 어느 옮겨야 되죠. 그런데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지켜라 그랬어요. 또 실용주의 노선에 들었었던 아주 유명한 분 한 분이 있는데, 원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친척부터 아비의 집, 정말 실용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삶의 바탕이 됐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났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딱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달랐어요. 거기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아브라함의 탄식처럼 터져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간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잠시 갔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잠시가 그렇게 잠시가 안 되죠. 갔는데 기근은 해결했어요. 애굽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기근은 면했지만은 기근보다 참기 더 어려운 문제가 거기에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짧은 소견들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뭐 하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만 없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될 것만 같은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 말은 이거예요. 좀 총체적으로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나는 다른 거 다 괜찮다, 이런 거는 그거 하나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지금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굉장히 아프거나 힘들면 거기에 막 몰두하게 되죠. 우리 몸도 그렇죠. 다른 게 다 건강하더라도 어디 뭐 이렇게 콩팥이나 우리 발톱 하나 아프더라도 거기에 다 집중해야 되고 그냥 다 아픈 것처럼 몸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에 참 약하고 고통의 지배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니까 딴 데로 옮겼는데 여기서 있었던 굉장히 그 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일들이
여기에는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피해가가지고 그 문제 하나는 해결될 수 있지만 여기서 겪지 못했던 더 심각한, 더 큰, 더 아주 곤란한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한 부분에 딱 놨을 때 거기에 어려움이 하나 있다고 해서 너무나 그걸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섭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이러한 숙제를 내게 주셨을까? 이 섭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질문이에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다. 그리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있는 한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거기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약간 견디기 어려울 뿐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합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훈련시키실 때 죽기까지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못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킨다면 시키나 마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코치가 수영선수 훈련시키는데 하루에 1000바퀴씩 돌아라. 그럼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이지도 않고 돌린다든지, 그런 코치가 있다면 코치 자격이 없는 거죠. 무식한 거죠. 사람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만드셨기 때문에 잘하시고, 이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 이거 다 아시고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또 굉장히 험악한 그런 곳에 둘 때에도 이유가 있고 견딜 만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을 못된 하나님이나 아주 너무나 그냥 이상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못 찾는다고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참아내면서 나에게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참는 그때에 내공이 쌓여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지면서 많은 걸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한번 연단을 한번 준 건데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굶는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아요. 이 경제적인 거,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그거 하나 피하면 다른 거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미 다 주면서 이거 하나만 한번 해결해 봐라 네가.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거 하나 안 해주면서 하나만 안 해주고 다 해줬다니까요. 아주 막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시간을 좀 우리 인생을 좀 아끼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왕창 훈련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일지라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생각보다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엘리멜렉이나 아브라함은 그거 하지 못했다가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든지 뭐 틀렸다든지 이런 말씀은 직접 안 하세요, 성경에.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넌지시 그래 그건 잘못한 거지 이렇게 독자들로 하여금 또 본인들도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굉장히 점잖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막 당장 야단치지 않으세요. 거기서도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자원하면 스스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다 스스로 깨닫게 하기를 기다렸는데 안 돌아온다든지 까먹었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뭐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책망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환경 속에서 나오미는 약속의 땅, 그 유대 땅에 그 기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렸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내리신다면 긍휼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바닥을 치면서 아무것도 붙들 게 없으니까 이제 선택하기가 쉬워요. 집착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적으로 포석해 놓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섭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한번 쭉 보시면 그거랑 거의, 믿기 전에는 그거랑 거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이게 뭐 된 다음에 뭐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줬고 수많은 상황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어떤 거는 완전히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하면 되겠구나, 어떤 이런 생각들 차단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해 주면서, 근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죠. 기도해 주고. 그런 사람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청소년 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그 공방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게 참 집보다 좋다고 이런 말을 나한테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걸 참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교회에 나오면 참 좋다라는 건 참 좋은 거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그물을 하나씩 이렇게 땡기시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섭리라는 그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교회가 아주 그 나쁜 선입견이 있다가 이런 데가 있나 이렇게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큰 방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믿었는데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게 하는 거고, 믿었는데 하나님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호적상에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데 뭐 애틋한 사랑이라든지 리얼한 어떤 만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럴 땐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해서 좋은 관계가 되도록, 친밀하게 되도록 계속 돌아오게 하는 것,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이랬다가 다 망해먹고 병들고 이러다가 아마 죽을라 그러다가 이제 누구 만나서 이제 교회 왔다. 대부분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이런 스토리가.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적인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내적인 심한 어떤 그 갈증, 인생에 대한 허무감, 외로움, 막 이런 걸 막 마음의 불안함 이런 걸 막 느끼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한번 교회 한번 추수감사를 가볼래? 갔더니 이상하게 막 말씀이 쏟아진다고 다 나한테 하는 말 같고,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영접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교회 와도 민수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는 예배 드릴 때 졸았다. 몇 명이 졸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보에 이게 오자가 지금 한 5개 나왔고, 뭐 이런 거 이제 검토하시면서 이제 몇 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야, 이전에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이 이제 터져 나오도록 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혹시 교회는 나오셨지만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시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 어쩌다가 나왔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든, 그냥 한번 나와봤든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그러한 손길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독특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니. 우리를 다 개인적으로 다루세요.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데 하나님께 돌아와라. 가까이 해라. 이것이 섭리적인 주님의 이제 손길들입니다. 나오미는 상황도 그렇게 됐고 긍휼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자 이제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결단합니다. 돌아가기로. 그런데 고향이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 돼서 가야 뭐 고향에 갈 맛이 나지 실패하고 망하고 그러면은 고향 가기가 쉽지 않아요. 추석 때도 오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추석날 고향에 옵니다. 특별히 동창회는 더 그렇습니다. 동창회는 망한 사람은 절대로 안 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내놓을 게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맛에 참여하는 게 동창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들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고생해서 얻었는데 동창 아니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또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거기서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주고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정반대였어요. 왔을 때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난 쓰다. 그냥 고통스러운 여자가 됐다. 내세울 게 없지만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설수가 있을 거 예상했어요.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다 예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 일단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잘 돼서 하나님께 나갈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난 이것만 잘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사람 제가 약속은 많이 받아봤지만 한 명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하면 딴 생각이 또 들어요. 또 다른 게 할 게 많아져요. 알았죠? 영향력이 있어지면서 세상에 더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고 갈 곳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그렇게 돼서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허용 안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된다면 나오겠다. 그거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분은 도덕적으로라도 내가 좀 깨끗한 삶을 산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나가야 되겠다. 좀 당당하게 나가고 싶다.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이 어떤 사람하고 만날 때는 예의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중요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것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것이 의외로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그것조차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자존심인데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누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보란듯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부족하더라도 나오고 죄가 좀 있더라도 나오고 좀이 아니고 많이 있을수록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오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거든요. 담대히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말로 쓴다면 뻔뻔스러울지라도 나가자 그 말입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은 이거를 주석할 때 철면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철면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꿰뚫고 있는데 뭘 그거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이니까 뭘 베풀겠어요? 은혜를 베푸시죠. 나중에 그것이 심판의 보좌가 되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고 그거를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못 살아도 나오고 죄져도 나오고
삶이 엉망이어도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아주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주 양심적이고 경우가 바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하나님께 또 경우를 바르게 하려고 나 같은 건 뭐 봉사도 안 하고 잘 사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뭘 구하지, 벼르기도 낯짝에 있지 나 같은 게 뭘 구해. 그래도 뭔가 교회에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대로 잘 또 살아야지 뭘 구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경우에 안 맞다고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되게 양심적이네, 내가 알아서 다 줄게, 그러는 하나님입니까? 너 왜 나를 그렇게 이상한 아주 속이 좁아 터진 하나님으로 날 만드냐? 나 그런 자 아니야. 내가 약속했고 그냥 너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뭘 달라는 건 난 좋아하고, 자녀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는 것보다 달라는 게 나는 더 좋고, 그게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고 관계가 또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네 행실이나 그런 것들도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다 된 다음에 아울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 실력도 없으면서 괜한 체면과 이런 자존심과 이런 거 갖고 기도도 안 하는 자리 나오는, 기도도 안 하러 나오고,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다니엘도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하옵는 것은 제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뭐 잘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에,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에 제가 부족하더라도 얼굴이 좀 뜨거울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여 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못 살거나 죄를 지으면 묘한 것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이 생겨요. 그거 내려놔야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벽하거나 이 정도 수준은 돼 하나님께 나가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도토리 기재기이며 우리끼리 그냥 해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면은 뭐 그게 그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냥 주님께 나오느냐, 방향이 문제입니다. 방향이.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탕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을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일단 받아놓고서 고치겠다는 겁니다. 일단 해주고 뭔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지, 커트라인 이렇게 놓고서 이 정도 아니면 못 들어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그냥 들어오는 거, 돌아오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걸 최고의 의의로 여기신다. 그리고 자녀로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접해 주십니다. 대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어서 돌아오 그 찬양 참 할 때마다 가슴이 늘 뭉클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서 널 받아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잘하면 그걸 잘했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제는 수준이 다른 사람으로 계속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나가시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오미가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의 섭리는 그것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향해서 계속해서 섭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너 여기까지만 안내할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 북한 공작원처럼 휴전선까지만 데려다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아니 죽음 넘어까지 개입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섭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또 그리십니다. 이제는 너무 어두웠던 데서 주님께 돌아왔으니 이제 이게 됐으니까 이제 한 줄기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룻이 어느 날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아무 집이나 아무 밭에나 가서 했는데 갈 때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 여자고, 그리고 어느 오라고 그러는 데도 안 와서 갔는데 왜 왔어? 이렇게 무실당할 수도 있고, 또 남자들이 또 괜히 또 이렇게 짓궂게 할 수도 있고, 또 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가운데 첫 출근하듯이 그렇게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주인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너무 잘해주는 거죠. 물도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떡도 내 식탁에서 먹으라 그러고, 이 식탁을 같이 한다는 거 유대인들이 가족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저 여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이삭을 일부러 흘려라 이래가지고 이삭을 막 흘립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하면서 막 흘립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이 룻이 가면서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집에 돌아올 때 얼만큼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한 에바쯤 됐다. 한 에바가 20에서 23kg이니까 한 여인이 23kg 정도 이제 보리를 이렇게 지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도저히 들지 못합니다. 5kg 이상은 제가 다 듭니다. 23kg를 지고 이제 룻이 이제 집에 갔는데 무겁지 않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늘 굶주리다가 하루에 한 끼 정도 그렇게 먹다가 이제 딱 와서 첫 이제 나가서 했는데 이삭 죽기는데 그야말로 며칠간 한 것만큼 됐고, 이걸 이삭을 주었는지 추수를 해왔는지 모를 정도로다가 갖고 온 건데 거기에 어느 한 아주 선한 주인이 있었죠. 이거를 이제 갖고서 집에 들어갔는데 나오미가 이거 어느 밭에 갔냐? 그러니까는 보아스라는 주인이라고 합디다. 참 이렇게 나를 대해줬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 그러면서 보아스는 우리 친척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묘한 절묘한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의 또 이렇게 이제 그 매듭을 짓는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룻은 누구네 집인지 모르고 그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의 남자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밭과 잘해줬다는 것만 아는데 이 나오미는 누구 밭에 갔는지 누구가 그렇게 잘해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아스라니까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람도 알게 되고 밭도 알고 그래서 성품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미가 아주 영감을 받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여기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섭리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감각이고 섭리적인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센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를 언급할 때 맨 먼저 얼뜻 딱 오는데 기업을 물을 자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는 고대 시대에서 여인이 굉장히 결혼했는데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진짜 아주 천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에서는 이제 계대 결혼 같은 거 마련했죠. 친척 중에서
이제 자녀를 낳게 해주는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살만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았던 땅을 다시 되사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때 기업으로 받은 건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땅을 다시 살 형편이 안 돼. 그럴 때 그 집단 공동체니까 거기서 살만한 사람이 그거를 사주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견인이 된다는 거, 기업을 물으는 거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식도 낳아줘야지, 땅도 사줘야지,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그거 누가 해주겠어요? 오늘날 친척 같으면 안 해주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인자한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오미는 얼뜻 이거는 지금 한 번에 볼이 한 그 23kg 얻은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실 섭리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구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에게 너는 다른 집으로 가지 말아라. 그 땅으로만 가라. 근데 이거는 이미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어요. 다른 땅으로 가지 말고 이 땅으로 오라고. 근데 거기서 벌써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이 등장인물 속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룻기에 펼쳐지는 아주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걸 발견해야지 이게 그대로 해석이 되면서 메시지가 나와요. 나오미, 룻, 그 다음에 보아스, 거기 있는 주변의 사람들, 요 사이에서 묘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손길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이루어졌을까? 이 사람을 만나서 뭘 하라고 하는 건가?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왜 이 일이 터졌는가? 왜 또 이런 기회가 왔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기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섭리적인 뜻이 더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우리한테 펼쳐진 건데 하나님 무조건 없애주십시오. 저는 못 살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무조건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 섭리적인 그런 뜻을 알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고생 지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왜 이걸 맡기셨습니까? 그런 거 참 좋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인용구가 있어요. 오프라 인프리의 말이죠. 그는 섭리적인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과 자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에게 어떠한 마음에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나한테 어떤 그 설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유난히도 설레는 그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흥분이 아니고 그건 사명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아주 새로워요. 그리고 귀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시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흥분되고 설레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벌어지는 일들을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들을 또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욕심은 아니에요. 욕심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욕심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과 방향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계속 욕심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의 복이 돼요. 그렇다면 일단은 시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잘 모를 때에는 가면서 확인이 돼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랬구나. 정 모르시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진데 저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우둔하오니 하나의 표징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를 마음이 있는데 제대로 몰라서 그러오니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놀라운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확인해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같은 영적인 어떤 리더가 또 이렇게 멘토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환경이 그렇게 또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합해진다면 그리고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그것이 하자가 없이 말씀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대로 감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실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비게이션 다시 인도하듯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함께 걸어가시면서 아름다운 스토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가시겠습니다.